혹시 집에 달력이 2장, 3장 남아있는 집 있어요? 다 한 장, 마지막 12월 한 장 남아있죠. 물론 옛날에 인력 같으면은 아직 한 8장, 9장 남아있을 텐데 다 달력이니까, 아니면 2달이 동시에 있는 거라도 한 장, 달에 한 장이라도 한 장, 이렇게 마지막 남은 한 장이 벽에 덩그렇게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허락받은 2024년, 이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귀중한 순간을 정말 무의미하게 허송하며 지내버리지니 않았나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이 앞섰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100% 예수님 할 텐데, 이 여론조사기관에 대답한 사람들은 49%가 쇼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0%만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는 파티, 가족이 모이는 시간, 즐기는 시간, 여행하는 시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전 세계가 쇼핑하고 즐기는 하나의 명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되어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예, 성탄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년 다가오는 연중 행사로 여기지 말고 의미 있게 맞이해야겠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아멘. 연말과 맞물려서 흥청망청 끓이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2000번 이상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의 그 첫 번 성탄절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예배의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 가장 은혜로운 예배였고 이 날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 성탄절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본문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 보통 사람, 아니 어쩌면 천한 사람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자들의 생활
지금의 저 푸른 초원의 목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자들의 생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눈 붙이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24시간 노동을 하였습니다. 추운 밤에도 가정을 떠나 일했습니다. 그들의 손등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얼어서 터질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매 순간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경건한 레위 사람, 공부 많이 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 관리들, 심지어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덕에서 추운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크고 기쁜 소식이 가난하고 겸손한 목자들에게 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왜요? 육신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택할 때도 그랬고요. 다윗을 택할 때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쳐서 뽑지 않았잖아요. 어부나 세리를 택하시고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시민, 아니 낮고 천한 곳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이 목자들이 먼저 전해 듣게 된 것에는 다른 뜻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종종 뭐라고 불렀죠?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는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번 성탄절 예배의 참석자는 낮고 선하지만 겸손하며 충성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보잘것없지만 겸손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전심을 다하여 축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첫번 성탄절 예배 설교는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천한 목자들한테 설교하는 거니까 저처럼 별로 설교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목사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첫 번째 설교는 주의 사자가 했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고하는지라.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죠. 비천한 목자들에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번 성탄절 예배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을 볼 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죄지은 인간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상반절에서도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죄악됨이 직면하면 큰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들도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칠 때에 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처럼 두려워 떠는 순간에 기쁨의 성탄의 메시지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걱정 때문에 어떤 때는 위험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 비정상적인 공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병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귀인된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연예계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그리 공황장애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과 자기들이 살아오는 것과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의사는 그 환자들이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나면 60%가 치유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뭐죠? 신약, 구약 신약. 예, 두 개의 큰 약이 있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아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삶의 보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 성탄절 예배의 주의 사제의 메시지는 바로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였습니다. 첫 번 성탄절 예배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 그 그릇에 행복을,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날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낙심되고 맥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첫 번 성탄절에 주신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참 기쁨을 맛보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 첫 번 성탄절 예배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큰 소식을 들은,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것을 듣고 알고 끝났을까요? 천사소들이 주의 사자의 소리를 그저 듣기만 했을까요?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믿고 행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양들은 다 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것은 뒤에 두고 우리의 양들은 뒤에 두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 동리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들은 말씀을 확인하고 메시아를 만났을 뿐 아니라 17절을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저들은 이 사실을 듣고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전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즉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돌아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하여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새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 체험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면, 고백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 뜻깊은 성탄주일에, 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생동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체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